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가족 식구들도 빵 좋아하는데 요즘은 맛있는 빵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또 맛있는 빵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빵에 대한 말 중에 이런 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죠? 다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적에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이 말이 원래 어디 나오는 말이냐 하면 이 괴테가 쓴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그 작품 중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 원작에서 찾아보면 그 문구가 좀 달라요. 문구가 그렇게 인생에 대한 그런 문구가 아니고 신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 줄을 모른다. 이게 원래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 줄을 모른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이 절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눈물 젖은 빵도 나오는 것이고 결실하고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빚은 빵을 감사의 눈물에 적셔서 그렇게 계속 먹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끝내고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한다 하자면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힘찬 도약, 하반기에 후반전을 뛰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힘차게 후반전 뛰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든든하게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맥주 감사 시즌에는 이 따끈따끈한 이 보리빵, 이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룻기 말씀 읽었는데 룻기야말로 구수한 보리빵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보리를 추수하고서 다 함께 모여서 보리빵을 나누어 먹는, 꼭 6시 내 고향 분위기가 딱 풍기는 것이 이 룻기,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보리빵 향내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전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힘찬 하반기 도약을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떡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떡은 우리가 아는 그런 떡이라기보다는 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성경 인물들의 주식인 이 밀이나 보리로 만든 이 널찍하고 납작한 그런 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떡은 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식으로 우리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죠? 밥이라고 이해하셔도 문제될 것이 없게 돼 있는 것이 떡입니다. 자, 여러분 빵집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뭐 파리바게뜨, 또레쥬르, 우리 동네에 뭐가 블랑제리, 가마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생각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집 그러면 단연 생각나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히브리어로 이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레헴 이렇게 합쳐져서 빵이라는 게 뜻이거든요.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빵집.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거예요. 혹자는 베둘레헴이라고 이제 축복을 많이 받아서 뱃살이 둘레의 햄으로 꽉 끼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뜻이 통하는 것 같아요. 떡집이든 빵집이든 먹을 것이 풍족한 고장, 그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들레헴, 떡집, 빵집입니다. 자, 그런데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빵이 사라졌습니다. 온 땅에 심한 흉년이 드니까 이 베들레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망 없는 땅, 절망과 한숨으로만 빈집을 채우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 나오미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괜찮게 살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도 듬직한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흉년이 베들레헴을 덮치자 이들 가정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립니다. 빵집에 빵이 없네? 이러면서 빵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데 그것도 먼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집안 이야기, 빵이 없는 빵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 같다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할 밥집인 교회에 생명의 양식이 없다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듣고 또 들어도 전혀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막 굶주리며 기갈하며 아우 여기 이 집도 아니네 하면서 옮겨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 한국교회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나홀로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뭐라고 하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교인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좀 이런 추세가 좀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비대면 핑계를 대면서 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가나안 교인이 좋다. 가나안 교인 상태가 좋다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 중에 특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 청년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누구보다 더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실망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빵이 없는 빵집을 견뎌내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어르신들은 빵이 좀 맛없어져도 그래도 늘 찾던 그 빵집에 갑니다. 늘 찾던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우리 연륜이 되신 신앙인들의 자세인데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찾는 빵이 없고 먹을 빵 없다 싶으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버립니다. 단골집도 다 바꾼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빵집에는 반드시 먹을 만한 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빵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성전에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워낸 진한 맛의 빵, 그분의 말씀, 복음, 그것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곳이 진짜 빵집이고 굶주린 영혼들을 먹여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 가득한 진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먹여서 살릴 수 없는 그런 허망한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빵집입니다. 아멘. 우리 주연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진짜 빵이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재료로 반죽하여서 구운 빵, 상에서 냄새나는 빵 때문에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제빵사인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빵사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빵을 찾는 분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유, 맨날 먹는 빵이 지겨워, 식상해, 그러면서 다른 데 뭐 없나? 그렇게 돌아다니고 찾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극적이고 해로운 재료 막 넣은 불량 빵, 그런 빵이 좋은 빵이다 착각하고 따라가는 수가 있어요. 또 본질인 빵이 아니라 사은품 많이 준다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 빵집, 구원 빵 이런 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다른 데 어디 좋은 빵 없나? 그러면서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간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잘된 케이스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땅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주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까지 갔다라는 것, 이게 정말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갔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드립니다. 빨리 자손 보겠다고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기대했던 손주는 하나도 못 보고 두 아들만 다 죽습니다. 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죠. 남자들은 다 죽어나가고 여성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그것도 과부들만 셋이 남았다라는 얘기죠. 당시로선 사회적 최약자들이 되어서 남겨진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살이, 이민생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불행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보리 추수 풍성하게 해서 맛있는 보리빵 만들어서 감사해야 할 그 시즌에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장사도 접었고 수입도 전혀 없이 텅 빈 곳간과 텅 빈 가슴만 남게 된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소식이 머나먼 고향에서 들려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가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보시면, 사사기 보시면 얼마나 악순환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치시고 징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죽겠다라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 반복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다. 다시 양식을 주시는 시즌이 또 돌아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빵집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나오고 먹을 양식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코로나 겁내지 않고 우리 주연교회 식구들이 4층 식탁에 다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밥을 먹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3, 4, 5 다 모여서 선교회 모임하고 구역 모임하고 맛난 음식 나누어 먹으면서 신앙의 교제를 시작했더라. 이보다 더 좋은 소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상반기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지만 하반기 추수감사절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향의 좋은 소식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 며느리, 모압 며느리, 두 며느리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베트남에서 사업하다가 베트남 며느리 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많이 좀 곤란하죠. 이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다 같이 가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당시 여성들이 보통 10대 중반에 결혼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20대입니다. 이들의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 과부 둘을 이스라엘에 데려와서 무슨 좋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말라, 이런 말이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후에 광야길을 걸을 때에 모압 사람들이 이쁜 모압 여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죄악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불뱀에 물려서 다들 죽고 난리친 것이 바로 모압 여자들 때문이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는 너희에게 소망을 줄 아들이 없다. 뭐 오늘 당장 아들 낳는다 해도 걔들 클 때까지 기다릴래? 나 따라가 봐야 아무 좋은 일 없으니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 두 며느리가 한사코 울며 불면서 우리는 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이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관계가 여느 집과 많이 달라요.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떠세요? 고부간의 갈등 다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부간의 갈등에서 좀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325장이래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시어미가 와도 겁이 없다. 시어머니가 와도 겁 없다.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옛날 가사 안 볼 때. 자, 그런데 나오미 집안은 이런 고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관계가 좋았고 서로 많이 의지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었고 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사코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계속 달래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는 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옳고 현실적으로도 그게 최선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나오미의 말에 불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모압 사람 되는 거죠. 모압 남자에게 시집 가겠죠. 그리고 모압이 섬기는 우상 그모스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모압이 섬기는 토속신이 그모스라는 신인데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신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록과 아주 비슷한 이방신인데 이들 이방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이방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우선 벌겋게 불로 달굽니다. 그 신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벌겋게 달군 그 우상 신상에다가 어린아기를 그 품에다가 딱 안겨서 불태워 죽입니다. 그렇게 희생제물로 태워 죽이는 제사를 인신공양을 최고로 치는 그런 종교가 이 그모스를 믿는 모압 족속들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인지 잘 알면서 돌아가서 무슨 여호와의 선대를 받고 위로를 받으라고 합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게 최선일지 몰라도 신앙인의 시선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에 떠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자기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단호한 결심을 보이면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룻과 오르바의 삶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룻이 안 떠났을까요? 며느리로서의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싶은 그런 책임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 관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바로 시어머니의 신앙, 그 믿음이 룻에게도 들어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현실에 입각해서 인간적으로 설득했지만 룻은 현실의 조건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 룻기에서 한 구절만 암송하라라고 하면 바로 이 1장 16절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한번 좀 외워두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약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룻이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고 진심을 담아서 고백한 선언문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갖게 된 그 믿음, 그 신앙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민족, 내 토속신들, 내 문화 다 포기하고 또 재혼하여서 잘 살 수 있는 길도 다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가서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죽어도 그 땅에서 죽고 뼈를 그 땅에 묻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룻의 확고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 명대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자, 이 말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늘 각별하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룻도 나도 반드시 가서 그 땅에 발 디디고 영원히 그 땅에 소속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땅에 대한 약속과 소망은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고 우리 발로 딱 디딜 수 있는 그게 땅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약속으로 먼저 주는 곳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땅 얘기가 별로 없지만 구약 성경에는 계속 땅 얘기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도 바로 그 땅을 내 발로 나도 밟겠습니다. 그 땅에 디디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다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멘. 자, 이 말은 나도 믿음의 자손에 반드시 속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백성들, 그 백성들과 내가 이웃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믿음 좋았다라고 해도 나는 아니다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서 단절된다면 그냥 아유 내 조상들은 참 신앙이 좋았었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룻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자, 룻이 이렇게 엄청나게 기특한 소리를 해대니까 나오미도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됐어요. 그 땅의 백성이 되고 그곳 빵집의 VIP 회원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결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룻과 같이 결단하고 생명 양식 있는 곳으로 향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이미 꽉 찬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최고의 빵집 오예 베이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예 베이커리가 뭔지 아시겠죠? 오직 예수 빵집 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예 베이커리 있으면 좀 죄송한데요. 오예,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주연교회 이름도 그렇잖아요. 주연교회 무슨 뜻이에요? 주님만이 나타날 현자를 쓰잖아요.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드러나는 교회. 그게 우리 주연교회잖아요. 그게 오예 베이커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나야 돼요. 오예 베이커리 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예 베이커리가 최고래요. 네, 아멘. 여러분, 이런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돼요. 저 빵집에 진짜 먹을 빵이 많다더라. 이런 소문이 멀리 모압 땅에까지 다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교인들도 이제는 좀 지겨워, 나도 이제 괜찮은 빵집을 좀 정하고 다녀볼까?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영적으로 흉년으로 굶주리며 절망하던 인생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고 감사의 눈물에 젖은 빵을 적셔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며 돌아오는 가을 추수의 계절에는 더 깊고 더 풍성한 감사의 계절이 될 것을 소망하시며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같이 흉년이 든 것만 같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며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며 앞으로 더 풍성한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 마음껏 감사 찬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